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인데요. 사실 상당히 난해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읽어도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과 같은 아주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아주 30절이라고 하는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얘기하기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이렇게 38장에, 그것도 뜬금없이 이 요셉의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별로 이렇게 그 도덕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사실은 많은 흥미를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것이지만 또한 뭔가 좀 깨름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창세기 38장을 읽고 지나갈 때에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갸우뚱, 아무리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자들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왜 성서를 편집할 때에, 만들 때에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아주 족장사의 중요한 이야기처럼 한 장 전체를 하려 했을까? 또한 요셉이 이미 그 애굽에 간지가 꽤 시간이 흘렀을 터인데 이런 부분을 좀 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또 유다의 금지된 가나안 여인과의 통혼, 좀 원래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죠. 또 유다의 손자죠. 손자, 어떻게 보면 손자가 아들처럼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과 이 다말이 결혼을 해서 손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창세기 38장을 성우들이 읽어주는 목소리로 1절부터 30절까지 다 읽어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랬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좀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의 그 제도, 이 성서에만 나오는 제도, 물론 고대 근동의 여러 고대 제도에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읽는 것은 또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이기 때문에 이 고엘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 이 고엘을 떼는 게 뭐냐면 책임을 묻는 자, 의무를 묻는 자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 개인 중심의 사회, 또 어떻게 보면 이 일대, 아버지와 아들, 1, 2대만 책임지는 사회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이 비슷한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족 집단이 어느 지역에서 살을 때에 그 시족의 법이 있듯이 이스라엘 12지파 또 이후에 또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의 혈족을 이어야 한다는 혈통 보존과 재산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이 피로 뭐 사돈이나 팔촌이나 한마디로 시족사회죠. 시족사회고 뭐 성씨가 같은 집장촌, 그러니까 이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집성촌이요. 죄송합니다. 집장촌이 아니라 집성촌. 예, 그러니까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 한마디로 어느 집에서 대가 끊어졌으면 우리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를 주었죠. 형님네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중에 한 가정에서 아들 많은 집에서 하나를 형님네 집으로 아예 줘버려요. 호적을 아예 파서 줘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이 시족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업을 무는 자, 그래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든지 아니면 이 경제적인 거, 돈도 없으면 또 꺼줘야 돼요.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거기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한 장면인데 거기에도 고엘 제도가 또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보게 되면 그 12족장,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두 번째 태어나는 둘째 아들인데 사실은 루벤이 그 장자의 지위를 뺏겼어요. 그 비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첩을 강간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완전 또 아버지 야곱에게도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째였지만 첫째로 산 게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도 제3의 방법, 살리느냐 죽이느냐, 아니다, 돈을 받고 우리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넘기자.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자, 아버지 짐승들이 이 동생을 어떻게 보면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색옷을 갖고 왔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죽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편애도 극복하고 자기들도 떳떳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이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이거든요.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엘리오, 두 번째 아들은 오나니오, 세 번째 아들은 셀라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악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쳐서 자식 없이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첫 번째 엘의 아들이 사실은 이 다말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아이가 없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고엘의 의무를 물을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었죠. 오난하고 또 동침을 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난은 임신을 못하도록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이 기업을 물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하구나. 그래서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계대 결혼. 그러니까 이 형의 아들을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형사 취수대,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수를 취하는 제도다. 좀 해괴망측하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고대의 시족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심으로 첫째 아들은 그냥 악했어요. 왜 악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악했어요. 죽었어요. 엘은. 그리고 둘째는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본 거예요. 또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다가 내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었는데 저 다말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고엘의 제도 형수 취수제 계대 결혼에 의해서 셀라를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 맞아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세 아들이 저 여인 때문에 다 죽겠다. 저 며느리 때문에 다 죽겠다. 그러니까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내가 크면은 셀라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너하고 결혼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너의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셈에는 이 유다의 속셈에는 시아버지 유다의 속셈에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만큼 너에게 못 준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적당한 이유를 대서 결혼을 안 시켜주려고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수아가 이 가나안 사람 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서 이 유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가다가 그때 축제가 있었는데 이 철강릉 축제가 있었죠. 그때 어느 지역을 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있는 일이니까 이 농경사회는 복잡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매년마다 반복합니다. 특히 이 양치기를 주업으로 했던 이 유다 또 이 야곱의 아들들 당연히 그들이 양치기에 종사했죠. 근데 거기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다말이 머리를 쓴 거죠.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우리 시아버지가 절대 셀라 이 셋째 도련님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작전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평민 과부의 옷을 벗고 이 창녀의 옷을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창녀가 하나 서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창녀하고 이 성적 욕구를 풀로 들어갔는데 돈을 내라. 그러니까 내가 저기 양을 팔고 오다가 내가 주겠다 너한테. 그러니까 그럼 징표를 내라.
징표를 뭘 줄까? 뭐 자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부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수아는 죽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도장, 허리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이제 양을 팔고 오면 돈을 받으러 이 세 개를 보내면 돈을 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리고서 이제 어떤 성적인 일을 하고 떠나버렸어요. 며칠 있다가 이제 자기의 묶인 그 증거물, 이 보증 물건들을 찾으려고 도장과 허리띠와 그 다음에 이 지팡이를 찾으려고 이 친구를 통해서 아둘람 사람, 이 가나안 사람에게 돈을 줘서 보냈어요. 당연히 가봤더니 없어. 당연히 야 동네 사람들 다 물어봐. 다 물었더니 이 동네는 창녀가 있는 동네가 아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어. 그러다가 10달이 지난 다음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 이제 해산날이 가까운다. 이것을 들었던 이 유다에게는 상당한 큰 충격이 다가옵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 그래서 야 빨리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 여인,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이 셋째 아들 셀라를 안 줘야 된다는 것과 빨리 그 나쁜 소식, 어떻게 집안을 창피하게 만드는, 부끄럽게 만드는 다말을 불태워 죽여라. 화형시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갔는데 내가 이 아이의 남편을 알고 있으니 이 증표를 내밀겠다 하는 딱 내미는데 보니까 자기 거예요. 도장, 허리띠, 지팡이. 그러면서 우리 본문에 이게 보게 되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얼마나 이 악한 겁니까? 여인이 끌려 나올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는데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그 다말, 며느리 다말은 옳도다. 우리가 왜 이 다말이 그렇게 이 시족 사회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아들이 필요했을까요? 이 아들이 없으면 이 과부들은 다 굶어 죽어요. 경제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지만 이 룻이 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까? 물론 거기도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죠. 나오미.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룻을 보면 하나의 창녀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지금 유다도 얘기했지만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몇 절에 나오냐면 그 창세기 28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사실 야곱이 유다에게 이걸 안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둘째였지만 제일 장손이 돼가지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형수 치수제, 계대 결혼 이거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셀라 보호하려고 안 지켰어요. 물론 다말이 100% 잘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당시의 제도로서 있어야 돼요. 셋째를 줘야죠.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서 속이는 게 속이는 걸 낳고 또 며느리도 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속이고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족장. 유다도 족장입니다. 남자죠. 그리고 시아버지요. 힘이 없는 여자 누굽니까? 이방 여인. 다말, 여자, 그리고 며느리, 과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미루고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주인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물론 이집트에 가 있는 요셉 팔려갔죠. 동생 보디발의 집에 친위대장의 이집트 아주 높은 고위 관리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얘기를 벌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말을 욕하기 전에 사실은 유다를 욕을 해야 돼요. 이방 여인의 지역으로 갔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았고 자기 부인도 이방 여인 수하였어요. 가나안 여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인해서 계속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속 그 자식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쳐서 그 가정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유다가 제공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경건하다, 나는 깨끗하다. 아니요. 잘 봐야 돼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떻게 보면 형을 제치고 우뚝 선 존재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생활할 수 있어. 근데 하필 거기가 가나안 땅으로 갔죠. 이사도 잘 가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야 돼요. 며느리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불태우라고. 참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다말이 힘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가 힘 있습니까? 유다가 월등하게 힘이 있죠. 근데 지키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일수록 정의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힘 좀 있다고 능력 좀 있다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유다와 다말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참 입으로 형언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서 거기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참 은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비한 일들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행실을 아시죠.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늘 죄악에 노출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